승리하는 말 습관은?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과 사업 현장에서 어떻게 말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성경적 원리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사업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도 말의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안 돼.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우리 회사는 망했어. 이 프로젝트는 틀렸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땅을 보았지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말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한 10명은 광야에서 죽었고 믿음으로 고백한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저주의 말을 할 것인가, 축복의 말을 할 것인가. 어느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회사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직원들이 두려워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가는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모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이며 더욱 강한 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6개월 후 그 회사는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말습관입니다. 당신의 프로젝트가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사업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확장시키실 것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직장과 사업 현장은 경쟁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동료를 질투하고 경쟁자를 저주하고 상사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과 불평 대신 어디서든 최선을 다했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의 가족과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의 동료가 실수했을 때 너 왜 그것도 못해? 라고 말하는 대신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하십시오. 당신의 부하 직원이 힘들어할 때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직원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수고했어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세워주십시오. 잠언 16장 24절은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당신의 말이 직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조직 전체를 살리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 사업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렸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으며 바울과 실라는 석방되어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말은 영적인 돌파구를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직장이 힘들 때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사업이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이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의 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환경이 따라올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말, 과장, 속임수로 일시적인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신뢰를 잃고 무너지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일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그를 신뢰했고 새 왕조에 걸쳐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말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갈등이 생길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상사가 부당하게 대할 때 즉각적으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때를 분별하십시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진실과 지혜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은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혀는 작지만 여러분의 직장 생활 전체를, 사업 전체를,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 습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저주 대신 축복을, 불평 대신 감사를, 비난 대신 격려를, 거짓 대신 진실을, 어리석음 대신 지혜를 선택하십시오. 시편 19편 14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은혜를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